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맑은 태양빛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남은 인생길에 찬란히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 털라고 예배당에 교회에 딱 처음 와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다녀보신 경험이 계시구만요. 그동안은 어디 다른 교회 다니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다녀보신 분이 없으신지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부터 기왕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내 생명의 호흡 끊어질 때까지 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는구만요. 정말 믿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중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내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날 추억해 보면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내 인생 두 번째로 최고의 날이에요. 처음으로 최고의 날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두 번째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아직 남아 있어요. 기대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인상 구겨가지고 구겨진 종이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날씨 어떠세요? 정말 좋잖아요. 그 날씨보다 더 좋게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분 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령 수필가요 철학자이신 분이 계시죠. 연세대 학교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아시죠? 이분 지금 연세가 104세세요. 굉장하시죠? 104세이신데 지금도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강연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귀향이면 104세까지 이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건강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4세이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는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썼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참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올해 초에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또 책을 저술을 했어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성탄절날 예배당에 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그분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한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다. 참 이게 감동에 받았어요.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한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내고 또 6.25를 겪고 그리고 그 인생에 참 많은 1920년생인데요. 지금까지 104년을 사는 동안 늘 그분의 속에는 나는 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건 신앙일 것이다, 종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자주 절친이 있어요. 같은 1920년생이셨는데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죠. 안병욱 교수님 잘 아시죠? 이분이 한 번은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세계 일주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교 사회가 가장 뒤처지고 다음이 유교 사회, 다음이 기독교 사회라는 것을 확인했다. 즉 기독교 사회가 가장 발전했는데 천주교 사회보다는 개신교 사회가 전반적으로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을 보면 사회 발전에서 종교 선택이 다른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과거 1600년 불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년 유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9년 기독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교 시대와 유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에 세상에 갔으니까 발전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개화하고 병원을, 학교를, 또 문명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오기까지 그 저변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까? 역사책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석 교수님의 그 선배이신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박종홍 교수님 이야기를 그 책에 또 기록했더라고요. 이 박종홍 교수님 상당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안 믿고 철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믿다가 말년에 암이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가족과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신앙을 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임종을 하고 세문안교회에서 교인이 되어서 그 강신매 목사님이 그때에 아마 이분에게 세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세상에 교회 장례식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오기는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신문에도 이 사건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 제자였던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님도 뒤늦게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종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자,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내면의 문제, 장래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요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 그런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문제들. 사실 우리나라가 한 4, 50년 전만 해도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또 뭐 그 이하야 또 조금 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그때에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함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전국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저도 초등학교 때에, 중학교 때에 그 빗자루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국민이 아침 새벽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잘 사는 것에 한이 맺혔으면은 어린 아이부터 온 국민이 전국에 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노래대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잘 사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6위, 7위 경제 선진 대국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다
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훨씬 잘 살아지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잘 살게 되면 진짜 잘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이 책의 두께가 더 두터워졌죠. 문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례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난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북 관계는 도대체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죠. 남남 갈등은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제 내년 봄 되면은 또 한바탕 또 난리가 일거예요. 이 갈등 더 심해지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이 중동 전쟁이 또 푹 터졌습니다. 저게 4, 5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온 세계 도처에 더욱더 전쟁과 난리 소문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서 생각지도 않는 질병, 암, 심장질환, 그리고 가족과의 문제, 또 말썽꾸러기, 이 속썩이는 자녀들, 그리고 점점 더 연약한 노모님들, 어머님들, 아버지들, 그리고 꼬여가는 관계들,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는데 실제로 사는 우리의 꼴은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한 간수가 갑자기 벌어진 이 현실 앞에 문제의 답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없음을 딱 알아차고는 그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시행을 못할 뿐이에요. 시행을 못할 뿐이에요. 또 오늘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갑자기 닥친 인생의 문제 앞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다가 잠시 칼을 멈추고 그 바울에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이 자막을, 이 빨간 글씨를 우리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 말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불치에 난치병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구원이고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이 돈 문제 해결해야 된 이 빚을 청산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까요? 그게 구원이거든.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 죄책, 그리고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총 모든 문제를 망라한 것에 대한 해답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었는데요. 젊은 부인이 이제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제 아이들 둘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난망합니까? 그런데 그 부인을 이제 찾아오는, 조문해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문해 오는 분들이 그 젊은 부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살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그 옆에, 엄마 옆에 있는 그 철부지 애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살아,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래. 여러분, 이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아요. 불타는 집을 보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해 그래.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가족을 보면서 어떡해.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이제 집을 내어놓고
어디 전세 자금도 마련할 수 없이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만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 얼마나 많이 했던 질문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질문 갖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간수가 칼을 들고 자기를 직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칼을 내려놓고 다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 같이 한번 이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짜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한마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길이 없어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간수와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읽지 않았는데 한번 그 다음 볼까요?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자, 후에 34절을 잘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을 믿었는데 그 온 가족이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가 자결 하려고 자살로서 그 생이 그날 밤에 끝났어야 돼요. 자, 그 간수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면 자살한 그 가장의 죽음 앞에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그 온 집의 곡성이 슬픔과 낭망의 곡성이 가득했을 뻔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 한마디에 간수가 살고 가족이 큰 기쁨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또 이 간수와 가족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한마디에 바울을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을 전하니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간수는 자살할 것을 중지하고 그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젊은 세대들이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폐쇄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요즘 유튜브만 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많이 들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 이 빌딩이 이 10층짜리 빌딩이 뭐 수백억이 나가는 빌딩이고 이 빌딩이 아무리 좋아본들 뭐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정말 훌륭한 세계적인 문학가요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 없으면 무엇이? 근데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저에게 편지 하나를 보낸 것이 있어요. 제가 그 편지를 갖고 있으면 이 놀라운 새로운 사건이 되는 거죠. 얼지문덕이 이순신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명하고 훌륭해도 그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예수는 마찬가지. 예수가 전능자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의 여정에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인가? 정말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관계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삶을 신봉하고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른 것은 단지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우리가 교훈받고 또 그것을 수양하고 수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이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호흡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실존하셔서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교훈이나 삶을 신봉하는 종교라면 기독교가 아마 어쩜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벌써 사라졌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는 인류의 역사를 양분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이 뭐죠? AD 2023년이에요. 왜 AD와 BC로 나누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고 AD는 안노 도민입니다. 안노 도민은 라틴어예요. 그럼 왜 항상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왜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맞는데 AD는 After Christ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노 도민이라고 저거는 라틴어로 썼을까? 항상 이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우리 찬양도 할렐루야 그러면 알렐루야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것을 양분한 게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자기의 잘남은 지성은 뭐냐? 라틴어 할 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라틴어가 나오면 저거 잘났다고 폼 잡는구나. 그래. 그때의 지식인들 또 유명인들 학자들은 다 라틴어. 그때 라틴어가 통해.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래 라틴어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축에 속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라틴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대 학문을 연구할 때 왜 라틴어로 기록되고 다 라틴어를 썼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도록. 그래서 더욱 라틴어를 썼거든. 어쨌든 간에 AD와 BC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전이란 말이에요. 달력을 만들면 율리어스 시대 이전 이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아요? 로마의 어떤 유명한 황제 이전과 이후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서카모니 이전 이후, 셰익스피어 이전 이후를 하든지 세상에 더 유명한 사람 이전 이후를 했는데 왜 온 세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누느냐? 예수님이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것은 나라 역사뿐만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사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세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고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과 학교 들어가기 전 내가 사업을 하기 전과 사업을 하고 난 후 또 내가 내 사업에 성공했던 날과 성공하지 못한 후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양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 진짜 우리 인생을 양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양분하는 길이에요. 인생의 운명을. 자,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의 이 간수의 이 가족의 운명을 뒤집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내용이 뭐길래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을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하는 이 이야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실을 꼭 먼저 말로서 하든지 아니면 나타내 보였어요. 능력으로.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도 그랬죠. 어릴 때에 동네에 특별히 시골들에는 약장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따리 약장사들.
그 약장사들이 오면은 판을 벌려놓고 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마술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동네에 또 약장소가 보따리 장소가 왔는데 쫙 짠을 펴놓으니까 애들이 다 모이죠. 애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 아저씨들, 형님들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은 이 약장소가 그때 했던 마술이 뭐였느냐 하면 큰 대접을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신문지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신문지를 탁 찢더니 그 물 담긴 대접에 딱 넣는 거죠. 그리고 신문지를 딱 덮는 거죠. 그러고는 뭐 손으로 뭐 온갖 동작을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또 선전을 하더니 그러더니 뭐 쫙 하고는 종이를 신문지를 들시고 이 대접을 들어서 옆에 있던 젓가락으로 건지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잔치국수. 잔치국수. 그리고는 앞에 앉은 아이들에게도 한 젓가락 주고 또 어르신에도 한 젓가락 주는 거죠. 근데 다 주고 저는 저 뒤에 서 있었는데 안 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집회는 앞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의 자리도 앞자리에 오는 게 좋습니다. 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고 뭐 이분은 이제 약을 팔고 갔는데 저는 그 국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전에는 국수 한 번 끓여 먹는 거 그래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수 먹고 싶어서 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그 아저씨가 한 대로 대접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문제는 집에 신문지가 없는 거예요. 신문지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종이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 신문지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에 신문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서 신문 한쪽만 가지고 왔어요. 그 배신문을 가지고 와서 학교 마치고 오후에 집에 식구들은 다 어르신들은 다 밭에 일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물 떠서 그 그릇에 신문지를 정성껏 쪼가리를 넣고 덮고 저도 쫙 뭐 이렇게 그 아저씨대로 흉내를 내고는 그리고 했는데 세상에 국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2번을 하고 3번을 했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진짜 속상해. 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저씨 벌써 가버리고 없고 찾을 길도 없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거 뭐였죠? 네, 속임수였어요. 마술이었다고요. 여기서 손수건 넣고 쫙 뽑으면은 새가 한 마리 확 나오기도 하고 장미꽃이 쫙 나오기도 하고 그 다 뭐죠? 속임수죠. 속임수, 마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 뜯어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지의 질병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을 부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은 눈가림으로 마술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전능한 능력자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못 고칠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을 달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귀신에 빌어서 비위를 맞추어서 귀신의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하실지 몰라도 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지는 못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마술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증거한 거죠. 2번째로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인간의 대속자이시다. 이 부분도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전능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의 문제도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에 두 강도가 양쪽에 처형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그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 사행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행집행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양측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을 하다가 강도 한 사람이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장 누가복음 4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옳지 않은 것이 없대요. 그 강도도 볼 때에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십자가가 중행이거든요. 뭐 감옥에 간다든가 벌금 문다든가 태행 몇 대 맞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행이란 말이죠. 사행은 고사하고 태행 하나 맞을 벌금 하나 낼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예수님이 없다 이거예요. 강도조차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당신이 죄가 없는데 죄를 덮어 씌우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말.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으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거지, 내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돈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자이시고 죄가 없다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개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풀 수가 있느냐? 딱 한 가지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선생님에게 그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 선생님 앞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아버지 역할 똑바로 하세요. 엄마 역할 똑바로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애가 이 모양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보다 그 어린 그 선생님 앞에 연신머리를 조아리시면서 선생님이 온갖 모욕을 주면서 욕을 해도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잘못을 내가 대신하는 거죠. 파출소에 불려가서 그 파출소 소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나래, 조카 빨밖에 되지 않는데 와서 내게 온갖 이런저런 모욕을 주면서 도대체 집안 꼴이 어떻냐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수모를 다 줌에도 당해서 한 번만 봐주라고 죄송하다고 연신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죄가 없었어, 내가 힘이 없었어도 아니, 이 자식 그 잘못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마치 인생을 포기한 분인처럼, 인생을 이제 다 접은 분처럼, 진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 반응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삶의 본을 보이고 좋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세상에 죽기 위하여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죽기 위하여서 살고 죽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으로서 죽기 위하여, 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살리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차피 영원히 사는 사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때가 되면 죽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살리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 가장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결하던 간수는 그 자결을 멈추고 가장을 잃어버리고 온 가족이 큰 슬픔과 낙담에 처했을 때 이 가정은 큰 기쁨이 넘쳤어요. 이제 바울이 말했던 이 예수의 사건에 대한 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리한 한 줄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참된 해답이시고 인간을 죄의 사망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이분이 45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집안은 왜 이 꼴이지? 하면서 삶이 너무 버거워. 그런데 이 삶과 인생의 고민을 45세 2015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끗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가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재혼을 2014년에 했는데 이 재혼한 남편이 사업가로 자기보다 2살 연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조혜련에게 당신이 이번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내가 평생에 존댓 말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아마 그날도 총동원주일 이런 주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남편이 평생에 연하의 이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늘 반말하는데 존댓말 해준다니까 그것에 솔깃해서 한 번만 딱 이번 주일날 간다.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교회 가서 제일 뒷좌석에 앉았대요. 그런데 그날 이 찬양대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대 찬양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했던. 근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야 돼?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양을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조혜련은 자기가 딸로 태어나니까 집안에서는 아들로 태어나지 않다고 쓸데없는 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구박했고 그런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너는 하는 일 다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그래서 늘 그 상처가 있었는데 이 쓸데없는 자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후름에 가보면은 내 모든 행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행편 아시는 주님. 우리 친정엄마도 내 행편을 다 모르는데 내 행편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고 그게 솔깃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출애굽기 32장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77년을 남녀호랑개교에 불당을 세워놓고 숨기던 그 어머님이 그 불당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 그리고 평생을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내독하는 그때에 방광에 소변줄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의 언니, 그의 두 이전 남편의 자녀까지 가족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한 여인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을 바꾼 것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간수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리고 저의 인생을 붙들어 왔어요. 아프고 힘들 때 삶에 지칠 때 목사도 그런 때가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믿어. 그러면요 평안이 있고 그리고는 참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돕는 이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로 자책감에 빠질, 여러분 자책감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아버지로서의 자책감, 또 가장으로서의 자책감, 직장에서 자책감, 내 때문인가 이런 자책감, 실제로 내가 또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때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 저도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겼어요. 그 죽음의 위기가 올 때 이제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죽음의 요단강을 지날 때에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에는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어떡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때에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는데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그 가사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그 가사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슬픈 마음 있는 분,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몸과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부르시오.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래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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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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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그 외치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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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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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나 예수 외쳐 부르는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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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듭니까?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문제지를 들고 끙끙거리며 오늘도 또 내일도 답이 없는 인생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될 이 난망한 세상 속에 예수님,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누가 여러분을 이끌었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초청하신 분들은, 초청되어 오신 분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초청해 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보고 아니면 치우더라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결심 카드에 결단 있으신 분들은 결심 카드를 조용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예수님 이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